예,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오늘 우리 은천에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3월 첫 주에 주님 앞에 오신 온 가족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가족이 함께 앉으셨죠? 제가 참 목회하면서 제일 자신 없는 설교가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 앞에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전 세대가 다 모여서 우리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제가 참 설교로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정성이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저를 도와주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12 제자의 한 자리가 빠진 그 한 자리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세 제자를 선출해서 12 사도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 뽑는 장면들이 많지요. 성경에 나오는 제비는 운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사위는 한 번 던진다 이런 제목으로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가룟 유다는 2번 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를 배반할 때 그의 인생은 한 번 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책으로 자기 목숨을 끊을 때 그는 2번 짐으로 영원한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이 가룟 유다와 비슷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네바다주에 살던 콤스톡 씨는 버지니아 시티의 큰 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을 겨우 $11,00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산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금과 은이 발견이 됩니다. 그 매장량은 그 당시 평가로 5억 불 이상이었어요. 이 콤스톡 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1개월간을 고민하다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는 5억 불의 가치를 만여 불로 팔아넘길 때 첫 번째 실수를 했고 억울함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할 때 그는 영원한 2번째 패배를 하고 만 것이죠. 요즘 TV 드라마의 리턴과 미스티를 시간이 되면 가끔 봅니다. 거기에도 보면 한 번 실패를 돌이키지 않고 2번 실패함으로써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막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유다가 스승을 겨우 은 30냥에 팔고 그리고 자살을 선택함으로 2번째 실패하여 망한 것처럼 불쌍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패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실패는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깨어짐의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이 다 없어지는 그런 그 물질의 상실의 그런 아픔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학업의 중퇴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많은 실패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패는 두 번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에 그걸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지, 그 실패에 삼켜버리는 자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실패는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사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평생 모은 재산과 그동안 연구했던 그 많은 자료들을 한순간에 불태워서 다 없어졌습니다. 24살의 아들이 67세의 아버지 곁에 와서 위로의 말을 하니까 말이에요. 이 에디슨이 부인까지 불러서 이렇게 말하지요. 기존의 건물과 묵은 시설이 아까워서 내가 뜯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내 작은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새 것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에디슨은 두 번 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숙한 신앙은 첫 번째 실패를 내일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사위는 실패와 패배 뒤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주사위를 너무 많이 가졌어요. 이것 안 되면 저것으로 한다, 이런 식의 인생 태도였습니다. 유다는 머리도 좋고 경우도 밝고 셈도 정확한 아주 똑똑한 인간이었지만 한 번도 그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다운 헌신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주사위는 여러 번 던져보는 시험적인 것이 아니라 굵게 한 번 던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해피니스는 우연히 생기다, 우연히 일어나다, 이런 해픈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행복이란 우연히 일이 잘 되고 우연히 출세하고 우연히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축복. 이 축복인 블레싱은 피를 흘린다고 하는 블리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를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따를 때 자기 계산을 하며 따랐지 한 번도 제자로서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인생의 주사위를 던져보는 이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멕시코 선교지에 교회 건축을 위해 1천만 원을 더 송금했습니다. 이제 2천만 원을 보낸 겁니다. 참 우리 교회 그동안 제 목회에서도 보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박기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후에 이 헌금에 대해 강조할 때 교우들이 전혀 부담 없이 받아들인 걸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헌금 생활에도 앞장서시면서 본을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체험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그런 강조하시는 것이 참 부러울 그럴 정도였어요. 이번 인디오 교회 건축 헌금에도 우리 박 목사님을 보니까 만나는 제자들에게도 말이죠. 야, 니들도 좀 인디오 건축 헌금에 좀 참여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도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헌금을 우리 교회에 보내오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렸고 나름 누구 못지않게 헌신 생활에 앞장서 왔지만은 저는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교우들의 형편을 보면서 헌신 생활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 믿음이 참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할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다른 거는 내가 박 목사님을 다 닮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들 만날 때마다 야, 너 헌금해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참 그렇게 하시는 모습 어떻게 보면 37년을 제가 여기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너 몇백만 원 헌금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는 제가 못 키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인생의 주사위는 한 번 던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보는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사위를 어디에 던지시려고 합니까? 셋째로 가룟 유다는 주사위를 너무 세상적인 것에만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은 30냥을 진리보다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며 세상적인 성공에만, 다시 말하면 왕이나 우두머리가 되는 것에 기대를 걸고 따랐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돈과 지위와 명예를 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쫓다 보니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온유한 마음, 또 세상적으로는 패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초라하고 그런 뭉핍한 생활은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자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유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주사위를 던진 유다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축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착한 거지에게 물었어요.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거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 밥그릇이 찌그러졌습니다. 새 밥그릇을 주세요. 얼마 후에 다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착한 거지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말하기를 금으로 된 밥그릇을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착한 거지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대답하기를 하나님, 겨울이 되니 춥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전기밥통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거지는 거지인 것이 그저 밥통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매일 새벽이 되면 하나님은 이런 착한 거지들의 탄원 소리에 잠을 깨시지만 그들이 구하는 밥통, 그저 밥통만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겠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네? 밥통처럼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한 번밖에 던질 수 없는 인생의 주사위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의 주사위를 하나님께 크게 승부를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 큰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승부를 거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아시고 다 합당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던져야 할 인생의 주사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그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지 마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내 인생의 주사위를 정말 하나님께 던져보는 그런 결단을 갖는 그런 복된 절기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